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도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놀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의 리더십 네 번째 시간 기도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드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드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이 리더십에 대한 말을 들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비전, 지도력, 인간관계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 기도가 생각나시는 분들 계세요?
리더십 하면은 뭐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 하면은 똑똑해야 되고, 리더십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리더십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기도해야 된다 라고 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영성훈련을 잘 받는 분들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영적 리더십의 기본 요건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지금도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이 육적인 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영적인 호흡인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다 라고 했고요. 오스왈드 샌더스는요, 지도자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기도의 영역에서만큼은 그를 따르는 자들보다 앞서야 한다. 게다가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끝없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리더라는 것이 각 부서의 뭐 장이나 목사나 전도사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리더십, 영적 리더십이니까 목사님만 기도해야 되고 전도사님만 기도해야 되고 나는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야 이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가 돼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함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기도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요, 삶이 힘들고 할 일이 많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고요, 더욱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때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시간을 기도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요? 3시간. 제일 바쁠 때 더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했다라고 하는데요, 루터가 바쁠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바쁜 사역 속에서 기도하셨고 생명이 걸린 가장 긴박한 순간에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루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리더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 계속적인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셨어요. 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무장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어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중대한 결정을 위해서도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이전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도가 일상의 습관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명 감당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라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헌신적인 기도와 희생적인 기도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이 땅에서도 어제는 우리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오늘은 기도의 리더십인데 우리 예수님은요 섬김도 롤모델, 기도도 롤모델이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기도로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에 샌더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외부로 나타난 긴장의 표시로서가 아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는 말씀처럼 진정한 수고의 기도로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수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리더는요 예수님처럼 바쁘고 사역이 많고 할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바쁘잖아요. 또 학교 생활이 바쁘잖아요. 가정 생활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참된 리더십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리더는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고달픈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요 해야 할 일이 쌓여 있고요 자신 밑에 있는 사람을 통솔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우 바쁘죠.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일을요 더 효과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영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라는 책과 열정적인 지도자의 저자 듀얼 목사는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지속적인 기도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속적인 기도의 세 가지 형태는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기도는요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정이 좋을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을 내리실 때만 기도하고 내가 막 뭔가 필이 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영적 내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도 내공이 쌓여 있어야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내공은 바로 기도로서 쌓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너무 없네 기도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 이러셔야 돼요. 너무 많이 기도해서 내가 쉴 수가 없네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더는요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성경에 나오는 리더들은 모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다니엘은요 총리 대신으로서 그 바쁜 일정 중에도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요, 자기가 기도하면 죽는다,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원래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총리 대신이고요. 느헤미야도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사단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는데 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두려워 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바쁘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면 시간을 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 다 시간 냅니다. 연인들 보세요. 막 시간을 내서 만나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잘하시네요.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기도의 두 번째 형태는요,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냐? 승리하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목적은 겨우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아우, 겨우 살았다. 아우. 이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유 있게 승리하기 위해서. 멋지게 승리하기 위해서. 보란듯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승리해야 됩니까?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우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약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특히 영적인 리더는요,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에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도가 있어야겠죠.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계략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것이 누가 됐던, 회장님이 됐던, 부장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안에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든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누가 빼앗겼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빼앗겼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미혹되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에 반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강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보니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비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혼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는 인간적 감정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이죠. 주님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마귀의 미혹을 받으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라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도 그냥 사람의 일을 생각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우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만이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예배 오늘 끝나면 어디 가요? 삶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면 처참하게 패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작은 일에 금방 시험 들고 지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죠. 365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냐? 바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전심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는요 단순히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5시간 기도했어요, 6시간 기도했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안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단 1분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 간절함에 감동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할지라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없어. 사랑하는 마음도, 열정도, 간절함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갈망하는 기도, 불같은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 기도하는 것을 주님 원하세요. 그런데 이 불같은 기도는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죠. 내가 불같은 기도를 해야지, 내가 불같은 기도를 해야지 이런다고 막 불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불을 내려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불같은 기도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주셔서 내 안에 모든 죄악을 태우고 또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사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기름 부음을 허락하세요. 예수님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하셨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맞을 수 있습니까?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되나, 전투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듯 영적인 씨름을 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입니다. 싸움입니다. 이 기도는요. 여러분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하십니까? 듀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쉬지 않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 절박한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리더십에 있어서 기도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지 알면서도 리더자가 또는 성도님들이 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위선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아우, 내가 이래봐도 권사인데 기도해야지. 아우, 내가 이래봐도 목사인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해서 위선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는 백날하여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시게 옷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셈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가시게 옷을 벗는 것, 숨길 수가 없는 것.
리더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기도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위선적이며 가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유대인들은 경건한 모습의 하나인 기도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 기도에는 응답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책망만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회당 앞과 계단에서 자신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대표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표기도 어떤 장로님 그런 기도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시다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나도 모르게 가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하도 영성훈련을 받아서 이 대표기도 자체도 굉장히 은혜스럽게 기도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서도 우리는요 보여주기식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기도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유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밀어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갔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여주기식 가식적인 기도를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는요 기도의 형식보다 기도의 간절함에 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진실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리더십을 가졌던 누구에 대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사실 개인이나 가정,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문제의 방향의 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막혔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사가 된 사무엘은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빼앗긴 불행한 역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을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미스바에 모이겠어요. 여러분들을 이 대구 땅에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 대구 백성교회 영혼의 샘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영적 미스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누가요?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말기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부패가 갈수록 심해졌을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인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는요, 육신의 눈마저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는 아벡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패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갔어요. 법궤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승리하고자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죽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파괴되고 심지어 언약궤마저 탈취당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속한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세요? 사무엘을 세우세요. 사무엘은요, 당시 사회의 지도적 역할, 종교적으로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며 또한 정치 사회적으로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최대 영적 암흑기를 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셨어요. 이 지도자를 통해서. 미스바는 해발 780m의 고지에 있는 망대, 전망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약 8km에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었고 모이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런 곳에 위치한 이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이게 한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리더자는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은 모임의 힘을 알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모이는 것이 중요한지 알았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모임의 힘을 알았던 민족으로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총회에 관한 일정한 규례까지 있었습니다. 뭐에 관한? 총회에 관한 일정한 규례까지 있었는데요, 사사기 20장 1절 보니까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에서는요, 총회에 대한 규례에 대해 나옵니다. 왜? 자주 모이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총회에 대한 규례가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잘 모였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살던 사사시대는 개인주의가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만연하니까 에이, 혼자 하지 뭘 모여 이러면서 모이기를 폐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지 못했죠. 물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지 못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간절하게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던 그 시절을 간절히 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의 소견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힘들구나. 이제는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는 이 엄청난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한편 블레셋은요, 사무엘이 대규모의 사람들과 함께 미스바에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둘러 병력을 모입니다. 이때가 기회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미스바로 향하면서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여 기도하려고 하자 가장 두려웠던 존재는 무엇임을 알 수 있어요? 마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자 누가 가장 두려워한 거예요? 사탄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양의 전략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격파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모여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알고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리더자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 계세요?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 무장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장된 블레셋 군과의 전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에요.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무장 해제된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 당연히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블레셋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상황은요,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총등 소리가 났고 여기에 말들이 크게 놀라게 돼요. 우레와 같은 소리. 이 혼란을 틈타 이스라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을 공격하죠.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세웠습니까? 기념비를 세웠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게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창과 방패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머리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내 돈으로, 내 사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미스바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리더자였던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죠. 이 기도는 지도자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해줘요. 내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했을 때 미리 기도한 사람은요 탁탁탁 해결해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항상 그러시죠. 항상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24시간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팍 터졌을 때 바로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신대요.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바로 떠오르신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심해야지, 깨어 있어야지, 긴장해야지, 얘 지금 순간에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긴장하는데 더 큰 실수를 일으키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로버트 클린턴은 말했습니다. 지도자의 핵심은 하나님과 지도자의 소통에 있다. 지도자는 어떤 집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 기도는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습관으로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향상시키고 사역자의 비전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결정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 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무엘은 어떻게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했을까요? 첫 번째, 백성들에게 우상을 내려놓게 하는 회개 기도를 하여 거룩함을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게 했다고요? 우상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7장 6절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여호와께 붓는 행동이었어요. 물을 여호와께 왜 붓지? 그리고 더불어 금식과 죄에 대한 고백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무엇과 관련된 걸까요? 회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행위들은요. 즉 물을 부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실질적인 회개입니다. 물을 쏟아놓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2편 14절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할렐루야.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오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기 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내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 죄 등등,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돼요. 지금 사무엘은 먼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막힌 다음에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며 회개했는데요, 범죄하였다의 기본 의미는 무엇입니까? 표적을 놓치다, 길이를 잃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다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잘 가고 있던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나 법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행동했음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고백은 여호와의 구원을 위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이러한 구체적인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왜 그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며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압제를 당했을까? 왜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왜 내가 선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을까?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죄를 지니까 징계하셨구나. 세실 머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따가운 질책이 느껴지면 무척 고통스럽지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임을 안다. 맞을 때는 무척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면 안다는 거죠. 그리고 벤자민 플랭클린은요,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야단을 맞지 않고 자란 아이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겨울에 추위가 심할수록 오는 봄의 나뭇잎은 한층 푸르다. 사람도 역경에 단련되지 않고서는 큰 눈물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잠언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13장 24절 보니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 보니까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회개 없이 승리하려고 합니다. 회개기도 없이 무조건 승리해야 되고 회개기도 없이 무조건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고 내게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성도님들은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애따 모르겠다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교회는요 어마어마한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에 있어요. 인원수가 많은 교회 그리고 건물 크기가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요. 세계 교회가 불허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때는 전체 교인 수가 1200만 명으로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차 내려갑니다. 800만 명 정도로 내려갑니다.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후에는 5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워지자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날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 이런 위기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위기가 계속해서 더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해주면 나 때리는 설교다. 자존심 무너뜨린 설교다. 이러면서 말씀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2장 32절 보니까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거룩성을 회복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먼저 사무엘은 회개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 구체적인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역사가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싸움의 역사이다. 도전하고 싸우고 도전하고 싸우고 이런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역사는 우상을 만드는 역사와 우상을 부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면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다 이러고 우상을 부숴요. 그랬다가 좀가 뭔가 아쉬우면 우상을 만들어요. 그랬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우상을 부숴요. 이런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 이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은 백성을 부추겨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상을 부서뜨리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뭐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확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우상이 있으면 모세와 같이 부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우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꼭 비나이다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우상이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탐심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을 우상이라고 했고요. 또한 탐심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진을 부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는 무슨 우상 숭배인지 아세요? 자아 우상 숭배. 즉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자아로 숭배하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은 중요치 않아. 자신의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하나님의 아들은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해요. 창세기 6장 1절 3절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누구를 우상 삼아요? 나를 우상 삼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고통하는 때의 징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왜? 난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과 이웃 대신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죄를 짓죠. 나를 사랑하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편해지자. 왜?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자기 사랑은 마지막까지 인간을 따라다니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자기 사랑, 즉 자기 애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내버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어디에 잘 빠지는지 아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은요, 맨날 상처를 탓해요. 내가 이런 상처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영성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상처를 받아보세요. 이러면서요, 자기 연민에 계속 빠지는 사람들,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자꾸 내가 제일 불쌍해. 자기 연민이 뭐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됐고 제일 안타까워. 이런 마음이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돼요. 이게 바로 자기 애입니다. 자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사랑은요,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악한 영은 인간의 자아 속에서 왕노릇합니다. 내 자아에서 왕노릇하다니까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자기 사랑이 마치 진리 있냐? 그래, 너를 사랑해야지. 물론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막 진리인 양 막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요, 사탄은요, 인간을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것은 바로 모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게, 물론 자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막 집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집착하는 경우도 사실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겨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것은 곧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였어요. 그들은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는데요. 바알은 가나안 족속들의 최고의 남신, 그리고 아스다롯은 최고의, 첫 번째는 남신이니까 두 번째 뭡니까? 여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신으로서요, 풍년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고요. 아스다롯은 다산과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는요, 이 두 신을 같이 숭배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이 숭배하던 바알과 아스다롯은 매혹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매혹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바알과 더불어 아스다롯을 가나안에 정착한 초기부터 받아들였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의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돌아오려거든의 쏴범은 이 미래의 임박성과 지속성을 나타내는 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려거든 이란 말은 빨리 돌아오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촉구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 여러분, 죄를 질 수 있겠죠.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이어서 사무엘은 회개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던 일반적인 신들과 대표적인 신 아스다롯을 제해야 된다라고. 제해야 된다. 이 제하고에 해당하는 하시로는요, 제거한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방신인 산당을 다 회파해야 됐고요, 우상 숭배할 때 일어나는 광기적인 일들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더불어 삶 속에 깊숙이 연관되어 버린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다 제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다 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는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본문에 너희 마음의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것은 바로 뭐냐면 향하여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 고정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만을 섬기라 라는 말은 예배한다 라는 말과 뜻이 통하는데요. 즉 사무엘이 말하는 이스라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하고 여호와께만 마음을 고정하고 그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만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건져낼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이라고 하죠. 바알. 이 바알이라는 말에는요, 주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주인 삼은 거예요? 바알을 주인 삼은 거죠. 우상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인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아우상 숭배.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자신과 인생의 주인 삼았던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한 뒤에야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바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바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이방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우상, 그 모든 것을 제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왕상 18장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리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냐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무엘은 어떻게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했습니까? 두 번째, 리더자인 사무엘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 민족적 영적 부흥을 일으킨 것은 주변 이방 민족에게 소문이 날 만큼 뜨거웠습니다. 블레셋 군대는요,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들 한꺼번에 죽일 계획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러 모인 이들에게 그런데 멸망이 아닌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통에 자복하지 않았다면, 또한 사무엘이 쉬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다면 가장 은혜가 넘칠 수 있었던 자리가 위기의 자리가 되었을 뻔했어요. 멸망의 자리가 될 뻔했어요. 이렇게 미스바 전투는요, 이스라엘의 통회함과 사무엘의 그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재적 역할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죠. 사무엘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이스라엘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무엘상 7장 5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리라, 이거는 중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재한다. 보통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피난처이자 하늘을 향하여 보내는 우리의 SOS 신호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의 편을 들으실까요? 우리 모두의 편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세요. 특별히 영적 리더자의 동역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중보기도는 예수님께 쓰이는 말이고 우리는 웬만하면 동역 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요, 어쨌든요, 이 중개하는 기도는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영적 리더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위기에서 이길 수 있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무엘에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뭐하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중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부족과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아말렉 전투 아시죠? 그때 모세는요, 산 위로 올라갔어요. 전투에 막 나도 싸우자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후퇴했죠. 그래서 동행했던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취해서 거기 앉게 한 후 양쪽에서 모세의 지쳐있는 팔을 붙들어 내려오지 않게 했어요. 결국 모세의 기도로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싸웠던 여호수아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아론과 훌의 역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충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보면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널 흔들 거야. 그쵸? 지금도, 어제도, 엊그저께도, 한 달 전에도 사탄은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흔들죠. 밀가부르듯 하죠.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굳건해져서 돌이켜서 다른 영혼을 굳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였노니 란 무엇인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요청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은 제자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연약하여 실족할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약한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믿음의 실패를 진짜 했어요, 안 했어요? 밀가부르트 할 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아마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결국 베드로가 믿음의 실패 후에 다시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그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 안 할까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비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이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중보자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의 의미는 죄를 자기가 대신받고 남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중보 기도는 동역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동역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리더자는 팀원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 동역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 여러분들이 전도했어요? 예를 들어 김신혜 권사님 누굴 전도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서 리더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산골 어느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의 삶을 살았거든요.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고 기도했는데요. 숲속에 저마다 자기의 기도의 처소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그 기도처를 찾아가 서로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을에서 그 기도처에 이르는 곳까지 여러 개의 기도 길이 생겼어요. 하도 다니니까. 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각자의 기도의 길 혹은 나의 생명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처를 찾지 않으면 거기 어떻게 돼요? 뭐가 자랄까요? 풀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처를 찾지 않으면 풀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신학의 친구가 조용히 찾아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님, 자매님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의 친구 몇 사람이 함께 대신 그의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해 준 다음 그들의 친구를 다시 찾아간대요.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오면. 그리고 그들 찾아가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당신의 생명길을 닦아놨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내가 대신 닦아놨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며칠간 그 형제자매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기도의 회복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생명의 리더십 4번째 시간, 기도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는 리더십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리더십을 가졌던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이나 가정,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가고 물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믿는 성도들은 문제 해결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은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빼앗긴 불행한 역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을 어디에 집결시켰습니까? 미스바에 집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의 리더십의 모델을 사무엘로 잡았는데, 그렇다면 기도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무엘은 어떻게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했습니까? 첫 번째, 백성들에게 우상을 내려놓게 하는 회개 기도를 하여 거룩함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리더자인 사무엘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중재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 돼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비추기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